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제게 준 꿈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게 경대 의대를 꼭 가라고 하셨습니다. 경대 의대. 우리 갈릴리의 석준이가 경대 의대에 다니는데 부럽습니다. 그래서 경대 의대. 여러분, 서울대 의대도 아니고 연세대 의대도 아니고 꼭 경대 의대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경대 의대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일단 단어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경대라는 단어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다닐 고등학교 시절에 국립대학교 중에서는 거의 학비가 가장 저렴하다고 여겨졌던 데가 경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학비가 저렴한 학교였죠. 그 다음 단어 의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의사가 공부를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대 의대는 합치면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경대 의대라고 저희 할머니가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그에 합당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까? 나쁜 것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살아가는 의사를 우리는 좋은 의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를 우리는 존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사를 좋은 의사라고 하고 어떤 의사를 존경합니까? 일단 의사라고 하면 모름지기 뭘 잘해야 돼요? 병을 잘 고쳐야 돼요. 그죠? 병을 잘 고쳐야 됩니다. 이게 의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요, 병을 잘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사람을 참 최고의 의사, 좋은 의사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외과 의사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절제 수술에 성공한 의사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의사협회에서 지정한 간의 날이라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병을 잘 고치는 좋은 능력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은 그것을 넘어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의사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했던 그런 의사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런 장기려 박사님도 쫓아갈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의사 한 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어서 네 사람이 침상채 메워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중증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느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수술해서 낫게 했습니까? 아니면 주사라도 한 대 줬습니까? 아니면 기묘한 신약을 처방했습니까? 그냥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짐을 챙겨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희 할머니가 중풍병자여서 저는 잘 압니다.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중풍병자가 뚜벅뚜벅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러한 사건이 한 번만 있었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 지난주에는 나병 걸린 사람이 낫는 것을 봤죠. 열병에 걸린 사람이 낫기도 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명의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하십시오.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십니다.
어떤 병을 고치시는 분인가? 그분이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인과 전문 의사이시다. 죄인과 전문 의사이시다. 산부인과 전문의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과 전문의이십니다. 여러분 의사마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의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랑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의사들도 그러니까 의대생들도 선호하는 전공이 있다 하더라고요. 석준아 맞나? 전공하는 그 하고 싶어하는 과가 따로 있어요? 의사들이 있어요. 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과를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냐 하니까 피부과, 성형외과 뭐 이런 걸 좋아한대요. 피부과, 성형외과. 반면에 외과나 산부인과 이런 곳은 의사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수고에 비해서 보상이 턱없이 작아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 건강보험 이 체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도 막 토론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이제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간혹 있잖아요. 의대생들 중에 이렇게 비인기 전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전공에 대한 특별한 매력을 느끼거나 꼭 필요한 자리에 자신이 있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의대생들이 간혹 자신들의 그 비인기 종목을 이제 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사명감과 또 능력이 탁월한 의사들이 다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이 고친 병들을 그들도 탁월한 의사들도 다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는 능력이 뛰어나고 사명감에 불타는 피부과 전공의를 배정하고 또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는 능력이 뛰어나고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산부인과 전공의를 배정하고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는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정형외과 의사를 전공의를 이제 배정한다면 또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고 사명감이 투철한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배정한다면 어쩌면 100%에 가깝게 그 병을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병을 각자 전공의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100%에 가깝게 다 고친다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는 질병입니다. 죄라는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라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을 존재들이죠. 인류의 어떤 누구도 어떤 탁월한 의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는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죠. 그죠? 걸린 사람 중에서도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질병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걸렸다고 하면 다 죽습니다. 치사율 100%예요. 100%. 무서운 병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꼭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전문의 의사라는 거예요. 우선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중풍병자가 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핵심인가?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가? 사실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배경 지식들이 있지만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아니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왜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달아내렸겠습니까? 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이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고, 4명의 친구들이, 친구인지 이웃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이 4명의 이웃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병을 고쳐주셔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서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이라는 병을 고쳐주셔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언제 지금 중풍병자가 죄사해달라고 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중풍병이라는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 낫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이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의 언행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하는 질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거기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랍비들이 앉아 있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이요. 이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언행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누구가 죄를 사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말이,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죠.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인간도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서기관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하는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다. 병 중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뭐예요? 죄라는 병이에요. 왜냐? 그건 하나님 한 분밖에 못하니까. 그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을 고쳐주기 전에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졌다는 거 여기까지 자 인정.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셔요. 좋습니다. 물론 서기관들은 인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라는 고질병을 고치지? 말 한마디로 그냥 끝인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끝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내어줌으로 죄를 고치신다. 예, 생명을 내어줌으로
죄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외과 의사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나라가 정말 전쟁으로 가난에 허덕일 때에 피난민이 가득했던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사람들을 살려낸,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귀한 의사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사를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책, 여러분 2009년도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2009년도에 출판된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 내과 의사 안수연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의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33살에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간 그 의사에게 붙은 별명은 바보 의사였습니다. 왜 그에게 바보 의사라는 별명이 붙었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의사가 그냥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렇게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이거 다 거쳐가지고 전문의까지 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봐봤는데, 일단은 시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통과해야 되는 시험. 그리고요, 이 인턴 시절 이럴 때는요,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던 거죠. 이 아마 바보 의사도 그 시절에 바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죠, 주일을 꼬박꼬박 지킵니다. 꼬박꼬박 지키는 게 어렵거든요, 당직 같은 게 걸리면.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조율해서 주일을 꼬박꼬박 지켜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또 장애에 걸린 청년을 병원 진료할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돌봅니다.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죠. 군의관으로 있을 때에는 병사들에게 형과 같이 대해줬는데,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부대의 병사들의 부탁을 들어줄 만큼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줬던 사람입니다. 그의 장례식에 4,000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4,00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갈릴리 청년들 몇 명 올까? 왜 웃습니까? 4,000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안수연 선생님 부모님이 그렇게 막 연이어서 오는 조문객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이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위로를 받았대요. 아들이 늘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못 들어올 때도 많았는데 이래서 우리 아들이 바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안수연 선생님의 삶은 그가 기록한 일기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일기를 쓸 때마다 이 선생님은 스티그마 안수현, 그러니까 흔적 안수현이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안수현 선생님이 고등부 때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전했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듣고 평생 흔적을 남기는 삶을 다짐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인생이 이렇게 많은 흔적을 남길 수 있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수연 선생님의 삶, 바보 의사의 삶,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던 그런 박사님의 삶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사실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냥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네, 물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눈을 싹 감고 모른 채 해주신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피조물 뭐라고 하겠어요?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최소한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공의를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
마치 말 한마디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해 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언은 자신이 중풍병자를 위해 죄값을 대신 담당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는 곳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삭개오에게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죄 사함의 선언은 예수님의 이 고백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겠다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이 얼마로 변제됩니까? 얼마를 지불하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의사예요? 죄인과 전문의 의사예요. 죄인과 전문의 의사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고치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진정한 바보 의사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라. 환자라는 걸 인정해라. 예, 내가 뭐라는 걸 인정해라고요? 환자. 여러분 다 환자예요. 저와 여러분 다 환자예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관에 앉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세관에 왜 앉아 있을까요? 세리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겠죠. 세리. 여러분 세금을 받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대단하네.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공무원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공무원 합격은 애들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웬만하면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세리가 어떠한 인간들인지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이것들도 굉장히 나쁜 놈들입니다.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배불리는 인간이죠. 세리도 뭐 2개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직영 세리가 있고 또 사설 세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사고가 나면 그 견인차 있죠. 우리가 보통 레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견인차가 오는데 그것도 사설 견인차가 있고 보험회사에 있는 이제 견인차가 있다고 해요. 아무튼 사설은 굉장히 폭리를 취합니다. 이 세리들이 그렇게 나쁜 인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런 자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자들을 제자로만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부류들과 굉장히 또 아주 많이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하고나 밥 먹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모르는 사이면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면 밥 안 먹죠. 그죠? 우리 자매들 형제가 우리 밥 한 번 먹자 이러면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인간이랑 밥을 먹어도 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작업이. 밥 한 번 먹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김밥 천국에 가서 밥 먹자 이런 건 괜찮습니다. 별 의도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밥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왠지 좀 좋은 데 데려간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죠? 아무튼 밥은 아무하고나 먹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데요. 더욱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다 이런 의미예요. 한 공동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조직 폭력배들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평일에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들하고 밥을 먹고 다녀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유흥가에서 접대하는 여성과 늘 같이 돌아다니면서 늘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창녀들도 꽤 많았거든요. 아세요?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 창녀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안 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상한 시선으로 저 사람 뭐지? 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과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면서도 이건 뭐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는 서기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 그리고 어떻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그렇게 행동하신다고 하셔도 우리 다 그렇게 질문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 1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곱씹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대칭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색깔로 다 표시해놔서 한번 보세요. 건강한 자가 뭐와 대칭이 되죠? 의인과 대칭됩니다. 건강한 자는 의인이에요. 의인. 자, 그럼 병든 자는요? 예, 죄인이에요. 그럼 의사는요?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의인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진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필요치 않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자, 자신이 죄의 병에 걸린 심각한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다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죄병에 걸린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죠.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왜 거부했습니까? 건강하니까. 아니, 건강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했으니까. 정말 탁월한 의사, 죄를 고치는 죄라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바보 의사가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환자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개는 끄덕여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3분 정도 끄덕이시고 나머지는 안 끄덕이시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인정하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잘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니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교리예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를 아는 것 말고요. 교리는요, 저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정도 교리는 압니다. 교리 아는 것 말고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그 환자의 심정으로 나왔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췌장암 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사한테 가면 그 의사가 반드시 여러분들 고쳐줍니다. 그 의사한테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올래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실래요? 그 의사에게 여러분들이 그 의사를 만나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지붕 뚫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라는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한다면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간절함과 어떠한 감격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를 죄라는 고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십니까?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교리를 아는 것하고 그 교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냥 끝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도,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도 스스로 의인되어져서 자신에게 조금도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환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어떤 환자를 보면 불쌍해야 됩니다. 동병상련. 근데 우리는 그냥 정죄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한 걸음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레위도 자신이 세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합니까? 내가 병자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진심으로 인정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득한 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주일 예배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